본문을 가지고 예수와 연합된 교회의 존재와 운명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거든요. 우리 고향도 가면은 그 보길도라는데 윤선도시 유배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요한은 정치를 하다 유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반모섬이라는 섬에 유배를 당해가지고 엄청 환란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환란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현실이고 운명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성경의 넓은 의미에서 환란과 핍박이라는 것은 아직도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애자, 그리고 나의 하찮은 자존심, 또 탐욕, 이기심.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교회는 화해할 수 없는 전투하는 교회인데 너무 평안한 것도 그것도 하나의 환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이해하면 중요한 게 천국, 하나님 나라에는 국민, 주권, 영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다는 것은 천국을 이해하는 것이고 내 존재를 이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 나라에는 국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좀 더 전문 용어로 말하면 바실레시아, 종말론적 개념으로 통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완료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의 이 중간 이 과치대, 이걸 쉽게 말하면 나라. 물론 이제 완성되면 영원한 하나님이 통치하시겠지만,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그리고 장차 오실 전능한 자,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어떤 장수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일. 내가 본 것, 지금도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다는 것은 내 존재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형태와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능력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위로가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르막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결국 하나님은 어떤 조건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과거, 미래, 현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는 우리들은 실패함 없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 예언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다. 예수의 환난과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참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예수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그 나라. 그러나 완료되지 않는 그 갈등, 고민, 한숨, 눈물, 거기에 참음과 거기에 참여한 자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현실에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의 고난에 참여한 자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나의 존재,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환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도 요한이 거의 90이 다 돼가지고 그 외로운 섬에서 살아갈 때 그 환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당시에 사도 요한은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 속에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또 단순하게 어떤 세상적인 원리 속에 있는 환란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아직도 나도 나를 모르는 내 못된 자존심, 나도 나를 제어가 되지 않는 툭툭 튀어나온 불쌍스러운 말씨, 나도 내가 모르는 옛날 쌓이고 쌓였던 이 상처 속에 올라오는 이 상처들, 이런 속에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믿음이 나의 어떤 존재를 서서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내어놓게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겠죠. 설교는 듣는 것 같지만 떠나가면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감정대로 살겠죠. 우리는 문명사회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자연주의 원리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존주의 사상에 끌려가고 있어요. 많이 느껴요, 내 자신을. 그래서 어떤 아픔, 고난이 더 주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더 주님을 붙들게 하는 은혜의 파편인지도 몰라요. 오늘 사도 요한이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말론적 교회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묶어준 형제, 그러나 아직 완료되지 않는 그 승리를 향하여 환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림의 참음,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런 의미에서 신자의 존재와 운명을 갈라디아서 3장 20절은 뭐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은,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와 죽고 예수와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예수와 옷을 입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보면 그 강도들이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잖아요. 죄인들이 결국 예수의 옷을 입을 것을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뭐예요? 반드시 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관영한 죄 속에서 그 죄의 비참을 참아주고 견뎌주고, 우리 주님이 그 뺨 맞음을 당하면서까지, 침뱉음을 당하면서까지 아버지,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향기, 이 고난에 참여한 형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참여한 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절규,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 그 참음에 참여한 자,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이며 우리의 운명이며 우리의 지위이며 우리의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은 이미 창세전에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나도 나를 몰라요. 모든 게 여러분 명확하게 답이 없는 거예요. 왜?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올무에 걸린 덫처럼 하나님이 나를 딱 붙들어놨기 때문에.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명확하게 답이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견디는 자가 예수의 환난에 참여한 자예요. 그걸 참는 자가 예수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예요. 명확하지 않고 불합리하고 못마땅하지만 여전히 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은 지금도 눈동자같이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붙드시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록 인도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와 연합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위처로 우리를 이렇게 연합을 이루었어요. 나는 의도하지 않는 황씨 자녀로 태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은 의도하지 않는 나를 만났고 의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도하지 않는 주님 손 교회 우리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욥이 마지막에 만났던 현실이 뭔 줄 기억나세요? 베하못. 내가 마음대로 너 그 콧들에 낄 수 있느냐? 너 그걸 마음대로 먹일 수 있느냐? 조절할 수 있느냐? 하마, 리워야다, 악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으련만 여전히 리워야단, 베하못 같은 그 현실. 그런 하나님이 다스려간다는 이 믿음. 그렇다면 우리는 그 현실을 도망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다는 의인이 이 삶이. 그리고 우리의 지향성은 하나님을 향하겠죠. 우리 주님이 보여줬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서신 그 완료된 천상의 교회를 바라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수없는 핍박과 침뱉음과 찔림과 뺨맞음과 조롱을 당하면서 아버지 이 잔을 옮길 수만 있거든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기독교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답을 내리고 다 내 뜻대로 되고 기독교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왜? 우리는 절대 완료된 천국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견디다 보면은 우리 경험하잖아요. 서서히 내 안에 환란으로 있던 자존심, 탐심, 옛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차압당하고 그 예수의 통치가, 예수의 충만이 내 안에 채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완료는 뭐냐? 완전히 나의 차례 끝이에요. 죽음이에요. 천국의 완성이에요. 그래 우리는 그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건 아직 우리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건강히 오래오래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꼭 교회 잘 다니세요. 꼭 목사님 설교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해야 할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있고 어느 날 그 하나님이 문득 찾아왔을 때 내 안에 텅 빈 가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다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제발 좀 늦게 와달라. 왜? 우리는 여기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정금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의 충만을 채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우리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항상 내 마음의 지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의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방향성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옳고 그른 내 자존심,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함인가? 내 하찮은 이기심, 욕심을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말씀을 조명해서 확인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는 정말 악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컴퓨터에 빠져들고 이미 기계적인 이 자연주의 원리에 이미 우리는 스며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안 되는 일이 있고 마음 아픈 일이 있는 게 저는 은혜라고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 아픈 일이 있으라는 게 아니라 이해 잘 하세요. 그런 일들 속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드는 은혜의 파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주의 날 성령 안에서 일곱 근 촛대에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주의 날이라는 것은 큐리오케 헤메라, 심판의 날의 개념이 아니에요. 주의 날은 구약으로 보면 안식일, 신약으로 보면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날이에요. 안식일 제정을 웃기는 창조의 완성이잖아요. 신명기에서는 애굽에서 구원의 완성을 기념하여서 안식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의 날은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승리한 날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에요. 그 날이 이미 예수의 초림으로 카이로스 속에서 완료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아직 미완료 시제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그 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10절 주의 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 음성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아보려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7 금초대 그 교회 사이에 인자 같은 일을 본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성령의 위치로 묶임을 당한 자죠. 그래서 칼빈은 그런 증이 됐어요. 성령은 예수의 영광과 우리를 묶는 띠다. 띠, 성령이. 그리고 13절에 발에는 끌리는 옷, 이 끌리는 옷을 입은 사람을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왜? 끌리는 옷은 여러분 누가 입어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과 거룩함과 성전,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가슴에 금띠, 제사장, 왕,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위와 능력과 의미의 상징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현실은 환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고서 통치하신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안에 적용하시고 조명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뭐로? 진리로 예배해라. 그린 심산도 말고 에발산도 말고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이 예배는 뭐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여기서 경험하고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통치를.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 어떤 장소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우리의 반응이에요.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주의 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와 우리 승리할 교회의 운명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적용케 하시고 교통케 하시고 상담자로 이루어 주시고 도와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와 묶어주고 성령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성령이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게 하고 성령이 우리의 장차 이루어질 일을 보고 듣고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배를 통하여 이 사도 요한과 같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승리한 교회의 운명을 보면서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11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등 7교회에 보내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교회는 완전수로서 온 우주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교회에 우리 주님 손 교회가 포함되어 있고 그 교회에 내 자신이 그 교회의 지체로서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운명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의 제를 받으며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몽골에 가면은 그 야생마를 길들이게 하잖아요. 그 야생마를 길들일 때 최선을 다한대요. 자갈을 물리고 안장을 채우고. 근데 이 말을 듣지 않는 말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도살장에 끌려가게 되고, 말을 듣는 말은 결국 이제 사람들을 태우는 귀한 존귀한 말이 되는데, 훈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말보다 작은 당나귀를 이렇게 묶어놓은대요. 그리고 꼬피를 풀어놔 버린대요. 그럼 이제 이 당나귀하고 이 야생말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야생말이 막 끌고 다닌대요. 그러다 나중에 며칠 지나고 보면은 막 돌아다니다 그 어린 당나귀에 그 야생말이 순하게 이제 끌려온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지도자가 이제 잘 지도해가지고 아름답게 사용되는 말이 된다고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재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욥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어야단, 베아못 같은 그 삶의 정황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 내 지향성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그 현실이 지금은 손해인 것 같고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보면요 그것이 다 복이 되게 해요. 좀 물질적으로 손해 볼지 모르겠지만 마음 안에는 그걸 내 지향성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이 결국 무엇인가 내 안에 만들어 갑니다. 무엇인가. 그래서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현실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현실을 그것 때문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모든 것은 나에게 삶의 일체 비결을 배우고 승리자, 대리자, 청직이 주인공으로 만들어가는 조그마한 은혜의 파편이지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되면 어느 위치에 이르면은 그 현실의 거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한 현실을 제어할 만한 내가 나름대로 컨트롤할 만한 한마디로 자유의지가 생기는 거죠. 이걸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 한대요?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리에 선택하고 거기에 누림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선택하고도 이러한 삶이 내 삶의 일체 비결이 안 되면 선택할 실력도 없고 선택해놓고도 고민하겠죠. 예배당 계약해놓고 우리 장로님 두 분 계시지만 선택해놨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하룻밤 잠을 설쳤다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장로님들에게 우리 해야 갑시다 그랬다니까. 앞날이 안 보이니까. 그때 우리 참 장로님이 목사님 하늘에 별도 따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해놓고 봤더니 그때 우리가 또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나님 또 이렇게 아름답게 여기까지 인도했잖아요. 그때 참 그 고난이 지금은 나를 더욱더 살찌게 했죠. 지금은 나에게 더욱더 믿음의 분량을 허락했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타난 어떤 그 삶의 현실도 교회라는 것은 환난과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 나눈 형제로 그 환난을 우리는 겪고 감당하고 견디고 그 속에서 서로 아껴주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참음으로 함께 자라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가장 은사도 많았고 또 좋은 걸 가졌지만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분파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성령이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한 것, 성령이 사람의 귀로 듣지 못한 것,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을 보게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서 가면 은사장 알잖아요. 은사장을 12장, 13장, 14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은사의 중심에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 은사는 가장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은 12장의 25절에 가면은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든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25절 고린도 전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한 형제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환난에 또 하나님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린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형수님하고 통화했어요. 식당을 하는데 다른 식당을 얻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얻어놓은 식당은 월세가 180이래요. 그리고 이 식당에 안 나갔대요. 그러니까 얻어놓고 봤더니 냉장도 오래됐지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몸 아픈 형도 고민이고 형수도 고민이라는 거예요. 형수님,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는 일이 이루어졌다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했어요. 형수님, 고민하지 마세요. 이미 본인도 입으로 그래요. 이미 엇그러진 물이라고 본인도 얘기해요. 그리고 고민해. 하지 말라니까요. 걱정 마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다스린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마음 뺏기고 고민하면 내 건강 잃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라 했어요? 주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마. 다른 게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방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간 그 장소를 우리의 지향성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시록을 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이 믿음 안에 내 지향성이, 내 방향성이, 내 의도가 거기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인내에 참여한 만큼 계시록 결론이 뭡니까? 혼인잔치에 우리가 승리자에게 주어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지 않은 그 아들 같은 자로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